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축복을 선언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십시다. 오늘 구정 명절을 당하여서 오가는 모든 걸음들이 있고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이 만남 통해서 여러분이 비치기 때문에 우리 모든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참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를 하십시다. 생명을 알고 누리고 전하십시다. 정말로 명절 통해서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이 생명이 확인되어지는 시간들 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전달되어지는 축복된 걸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세상은 가면 갈수록 어려울까요? 개인도 성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합니다마는 그러나 과연 그 성공이 우리의 생각만큼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실제로 가면 갈수록 세상은 재앙 가운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세상 아니라 내 자신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왜 뭔가 이건 아닌데라는 그런 삶으로 자꾸 인도받게 될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목입니다.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알지 못해서 그렇고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 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간단한 부분들인데 단순한 부분들인데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이 비밀들을 알지 못해서 갈수록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에 아들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들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해서 실제적인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한날 정말 우리의 모든 현장을 놓고 여러분 만나는 만남들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또 이번 한 주간 모든 만남 속에서 이 말씀이 더욱더 축복으로 확인되어지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린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은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축복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이유고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에덴의 축복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불신자들이든 또 실제로 신자든 본질을 모르면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없는 자들, 아들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 그래서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함께 있다 했어요. 또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출석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 없다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뭔가 종교 생활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생명 안에 있는 축복의 비밀들을 누리지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결국 어떠한 삶으로 살아갑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나 중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결국은 물질 중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공 중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니까 결국은 내가 다고 물질이 다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이 그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신과 점술과 우상에 더욱더 빠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불신자 상태 속에 빠져서 지옥 가기 이전에 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당하는 지옥이 있는데 지옥 가기 이전에 이미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살다가 결국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본질을 놓쳐버려서 그래요. 본질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놓쳐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이 생명만 회복하면 되는데 이 생명의 역사들을 모르는 사람들의 상태를 한 단어로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에베소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은혜 밖에 있다라고 말씀했어. 긍휼함을 잊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어. 그래서 오직 그에게 심판만이 남아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내어놓는다면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긍휼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왜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조그마한 것도 없어요. 사실은 진노받을 일들만 우리에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은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은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아들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다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역사는 다른 것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말씀했습니다. 다른 그 어떤 조건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이 우리가 구원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생명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 축복의 비밀들을 놓치면은 사실은 모든 것 다 놓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말로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되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임마누엘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면은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무엇도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충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들도 생명의 역사를 얻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얻게 하는데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뭔가 모르게 그리스도가 자꾸 부족해서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역사들에게 뭔가 보탤 것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도 의심하게 돼요. 내가 뭔가 여러분 보태야 될 것이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 자체도 의심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영생을 가진 자고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말씀 안 않았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보내신 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주인이 바뀌어졌어요. 이미 앞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주인이 바뀌어진 겁니다. 예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떤 신분이라 할지라도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다스림 받게 되어 있어요. 돈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지식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결국은 마귀의 자녀로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고 상관없어요. 결국은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지배를,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결국은 그 사람은 생명 없으면은 마귀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해 놓고 열심히 공부해 놓고 열심히 뭔가 이루어 놓고 세상 심부름한다. 결국은 마귀의 종로로 하는, 마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성공해도 바로를 위해서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뭔가 성공하면 되는 줄 아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성공하고 어떤 자리에 오르면 되는 줄 아는데, 그러나 그 모든 성공한 걸 가지고 뭐 하느냐? 세상 심부름이에요. 결국은 마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에 주인이 바뀌어져요. 그러면은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한다면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인생이 그렇게 힘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결국 우리 인생에게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세상에서 자유하게 돼요. 그래야만 내 연약함과 무능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역사인 보좌의 축복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세상 짐들이 우리를 짓누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세상의 짐들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의 힘들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여러분,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그리스도께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은혜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것 물론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어요. 또 열심히 사는 것, 여러분 바리새인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은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 망했다라는 것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다만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은 언약의 약속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했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그 어떤 인생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또 우리를 도우시고 돌이키시고 기다리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 긍휼함 속에서 오시는 그 힘을 우리에게 오늘 또 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 앞서서 선두로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예비된 준비된 모든 축복을 우리 앞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은혜 안에 있는 자,
이 축복의 비밀들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복음을 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것 누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성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진정한 성공은 복음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에요. 참된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 것입니다.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다면은 결국은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초라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물론 초라한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다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 받고 있다면은 그 인생은 진정한 성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생명, 그 축복의 비밀들을 누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 8절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떠님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생명 대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을 만나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상하지 않는다 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거꾸로 떠님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거. 왜냐? 내 안에, 질그릇한 내 안에 그리스도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우리는 상관없다라는 것. 정말로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무너질 수 없는 축복받은 신분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안에 보배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저런 많은 일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우리는 자꾸 바르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된다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복음 가진 자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 결국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선한 결론을 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불신자들은 실패하면은 그것이 실패로 끝나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새로운 시작이고 오히려 성공이 되는 사실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문제가 축복이 되고 참된 복음 안에 있다면 그 어떤 문제들도 오히려 발판이 되어짐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결론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내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모든 미래 문제가 다 해결받은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모신 자는 구원받았고 해방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는 다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주님은 다 끝냈다고 말씀하시는데 악한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지나놓고 보면은 그 문제가 축복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문제를 당할 때는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면은 그 문제가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선을 이루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말은 우리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결론을 내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되고 안 되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결론 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모습을 보고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 여러분, 보배의 신 그리스도가 질그러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결과를 내어서 그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안에만 있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론 내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가지고 내 자신을 보고 그걸 가지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바로 지금 또 우리를 실패시키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는 악한 사단과의 영적 싸움만 싸우면 되는 겁니다. 이미 보배의 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결과를 하나님께서 내시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문제 속에 속지 마시고 자신에게 속지 마시고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했어. 시마다 때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를 건세를 주신 그 건세를 가지고 대적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응답과 승리의 축복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 이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없어요.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이 마귀가 공격해 왔을 때에 결국은 그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악한 사단 마귀가 와서 시험을 3가지를 했죠. 그런데 그 시험당할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배후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담아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했어.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말씀했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에 권세 가지신 주님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될 때에 결국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모든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모든 만남 속에서도 먼저 여러분이 허강부터 꺾으시고요.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서도 육신적인 싸움을 하지 마시고 흑암 세력을 먼저 꺾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세를 사용하고 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쏟고 있기 때문에. 쏟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 때에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우리 모든 청소년 수련회에 참여한 렘넌트들이 하나같이 제가 보니까 하나같이 많은 은혜를 받고 그에 대한 포럼들이 이루어진 것을 봤어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금요 전도학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 단순한 청소년 수련회 청소년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라는 거. 우리는 쏟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가 쏟지 말라는 겁니다. 쏟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에 쏟고 있느냐? 사탄에게 쏟고 있고 현실에 쏟고 있고 나 자신에 쏟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쏟지 않게 될 때 그때 오는 것이 뭐냐? 실제적인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부분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진다 했어요. 응답 이전에 영적인 상태.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요, 갈등이요. 그 문제와 갈등이 합쳐져서 무기력함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상태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응답은 영적인 상태만 준비되면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왜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지 않느냐? 나도 모르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신 권세 사용하지 않고 사단에게 쏟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쏟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쏟는다니까요. 나 자신에게 쏟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사단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선포하세요. 그 선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악한 사단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 속지 말고 속이라 했어요. 속이라. 속지 말고 속이라. 다시 말하면 속지 말고 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을 속이는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모르니까 실컷 살아간다는 것이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단을 기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단이 무릎 꿇게 만들어야지. 로마서 16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속지 말고 속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사단이 무릎 꿇도록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뭐냐? 도전하랍니다. 첫 번째 속지 말라. 두 번째로 속지 말고 한 단계 넘어가죠. 속이는 자가 되라. 속이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속지 말고 속이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도전하라 했습니다. 무엇을 도전하느냐? 모든 세계가 네피림 25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보좌의 25로 도전하라 했어요. 보좌의 25로 도전하라 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정말로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 문제 속에 빠뜨리게 하면서, 갈등 속에 빠뜨리게 하면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게 속지 말고 속이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보좌 25의 축복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도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 비밀들을 알고 누리는 것이 다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따라와요. 반대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비밀을 모른다면 모든 것에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을 담아주시고 그 생명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유함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비밀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만이 다입니다.
복음만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그 그리스도 이름 붙잡은 자에게 우리의 모든 결론을, 우리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 내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외면치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있는 모든 상황과 형편과 환경들,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가정의 형편들, 남 모르는 고통과 고난과 상처 가운데 눈물을 짓고 있는 그러한 고통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결과와 결론을 내실 것입니다. 그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이 축복의 비밀들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 현장 속에서 만남 속에서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의 비밀들을 누리고 전달하는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특별히 명절 통해서 흩어진 하나교의 모든 성도들 그런 것 위에 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